안녕하십니까. 팬데믹이 우리에게 좀 유익한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찬양 녹음을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했었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우리 또 이사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런 분들도 만날 수 있고 하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민 가는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 11장 13절 아까 봉독하셨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지난주 어제 말고 지난주 금요일에 조한수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 조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2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는 아마 이민을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뭐 공부를 위해서 왔다가 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분들은 미국으로 이동해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저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198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날 제가 한국을 떠난 날도 25일이고 도착한 날도 25일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크리스마스로서 제일 길었던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니까 또 크리스마스더라고요. 떠난 것은 그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떠났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제가 하와이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이민국이 그때는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한국에서는 떠날 때에 눈이 날리고 있었는데 하와이에 도착하니까 더워서 입었던 옷을 다 벗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 40년, 43년 좀 넘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가. 그런데 그때의 제가 떠날 때의 사진이 김포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친구들도 나오고 또 왼쪽 밑에 쪽에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요. 오른쪽이네요. 아니 왼쪽 맞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교회 제가 다니던 그 SDA 영화학원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과 또 장로님도 나오셨고요. 또 가운데 있는 사진은 제가 잠깐 몸담고 있었던 그 호산나 합창단 단원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뭐 여기 다 찍히지 않은 분들까지 합하면은 한 30여 명이 공항에 저를 전송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외국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어서 친척들과 친구와 지인들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러한 기약 없는 그 이별의 시간을 아쉬워해서 참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송을 하던 때였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항까지 나오는 일이. 우리 그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박영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장로님이 나오셨는데
아주 저에게 이민 가서 잘 지내도록 간절하게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떠났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참 실제로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36 영어학원에서 그 You Too Can Speak English, 여러분들도 혹시 가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그 책을 통해서 회화 공부를 하고 정말 생소하고 낯설기만 한 그 미국에 우리가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제가 회사를 5개를 옮겨 다녔습니다. 5회사를. 한 40년 넘게 일을 했는데 그동안에 5개 회사를 옮겨 다녔어요. 정확히 말하면 7개 회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회사는 제가 다녔는데 다른 회사에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는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런 일도 있고, 또 한 회사는 제가 다니는데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그 회사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회사를 옮기게 되고, 또 한 회사는 제가 있던 부서가 통째로 그 중국에 아웃소싱을 하는 바람에 저희 부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레이오프를 당하고 집에서 6개월을 쉰 적도 있습니다. 참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그 회사를, 제가 다니던 회사를 나올 때는 회사 전 직원이 모인 앞에서 은퇴식도 하고, 그리고 평탄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시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자의 삶의 어려움은 환경과 배경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낯선 땅에서 겪는 그러한 힘든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고 또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셨고 인도하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민 보내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신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민의 역사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가나안으로 이민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요셉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한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역이민하는 그러한 그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동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다시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움직임의 역사들입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때마다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렇게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족의 미움 때문에 애굽을 떠나고 미움 때문에 그렇게 떠나고 또 야곱의 식구들은 기근 때문에 이민을 했습니다. 또 모세는 자유를 찾아 이동을 했고요. 다니엘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롯은 가정적인 불화 때문에 이동을 시키셨고요. 이렇게 신약 시대에 가면은 또 박해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4번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부터 그 로마에까지 유럽까지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정말 떠돌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41살이었습니다. 41살에 떠나서 이제 13년 동안 1차, 2차, 3차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다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데 결국은 60세 전후에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한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움직이면서 살았던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고향을 떠났는데요. 처음에 우르에서 시작을 하죠. 저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 하란까지가 한 650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계산해 보니까 포틀랜드 정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포틀랜드 정도까지의 거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 길을 가족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여러 가지 그 가솔들을 다 이끌고 하란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마 대단한 그러한 행렬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란에서 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세겜으로 다시 움직입니다. 그것도 한 400마일 정도 이렇게 그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그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동을 시키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이동을 시키셨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동하거나 이민을 떠날 때 드러난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주로 광야 같은 곳을 통해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또 살아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백성들이 이동할 때 드러나는 사실 가운데 광야는 신앙의 교훈의 훈련의 교실이었습니다. 성경에 광야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민은 그 40년 이민의 역사는 시내 광야의 역사였습니다. 또 야곱은 광야에서 꿈꾸고 신앙이 굳어졌습니다. 또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소명을 받고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할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는 위험과 약속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있고 또 짐승들의 위험이 있고 또 목마름이 있고 굶주림이 있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또 광야에서는 어려운 자연 환경과 싸우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그곳은 약속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는 사방으로 뻗어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 뻗어 있는 곳에서 무엇이나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지닌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축복이 깔려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체험한 신의 광야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마른 체험을 했고 또 뱀의 위험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할 방향이 어딘지를 모를 때도 있었고 또 신앙이 흔들려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힘든 과정들 그리고 고생도 되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그러한 것들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그 삶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그 위쪽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해서 빨간색, 주황색인가요? 그 화살표로 이렇게 줄이 돼 있죠. 저 길로 갔으면은 한 10하루, 2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누가 있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홍해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참 편한 길, 블레셋 사람이 있는 그 땅으로 지나가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비록 4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지났지만 그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연단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깊어지고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도 받았고 또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장 필요한 그러한 교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미국으로 옮겨오셨는데 이 땅도 사실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에게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종차별도 있고요. 또 언어의 장벽도 있고 우리가 살아오던 그 한국 사회와는 정말 문화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어 미국 회사를 다녔다고 했는데 영어는 아무리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40년 넘게 미국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참 영어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땅에 이민을 와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롭고 또 마음은 늘 긴장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미국의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질주의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순간순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가 가지는 고통과 위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시련의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축복이고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민의 땅에서 광야는 신앙훈련의 교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어렵고 또 힘든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따라서 2년을 지나서 저기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죠. 이렇게 막 여러 번, 2번인가 이렇게 겹쳐놨는데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에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고 또 과일들도 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약속의 땅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했으면, 그때 그냥 그대로 들어갔으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도 않고 힘든 그러한 그 어려운 생활을 하지도 않아도 됐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신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40년 후에 다시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저 제일 그 화살표 제일 꼭대기에 여리고 쪽으로 이제 들어가죠. 예. 이때 그 신앙 훈련의 교실에서 신앙의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여리고의 첫 번째 성, 여기에는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도 없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로 그렇게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40년 후에 실컷 훈련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할 때 드러나는 사실 중에 두 번째는 목적이 있는 나그네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순례자란 보통 여행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진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애를 순례자의 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예,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만큼 그렇게 거주지를 많이 옮겨 다닌 사람도 없습니다. 하란도 또 숫곳, 세겜, 베델, 애굽, 아마 전 생애를 그렇게 이민자의 삶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순례자의 생활 속에서 굳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을 향해서 순례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바로 그 성경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순례자들의 특징을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멀리서 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죽을 때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마므레 앞 막벨라 그 밭, 에브론의 밭, 그곳이었습니다.
그 작은 밭만 이 아브라함은 소유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생애입니다. 순례자란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두고 계속 전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와서 이 땅에 사는데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은 참 풍요로운 곳이고 또 우리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기반을 잡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순례자의 꿈과 같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더 높은 비전을 품고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것이 우리 순례자들의 꿈인 것입니다. 요셉은 외국에 가서 노예가 되었지만 이런 꿈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먼 나라로 강제로 끌려갔지만 그런 높은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순례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높은 꿈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는 순례자로 삼으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이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것이 그냥 우연히 아니면 그냥 내가 미국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왔다고 생각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높은 꿈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는 순례자로 삼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동시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동할 때 드러난 사실 중에 세 번째는 우리는 먼저 파견된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섰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인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러한 그 요셉이 자기 앞에 총리 대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형들이 이 말을 듣고 안심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팔려서 억지로 이민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그러한 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많은 생명을 구하기 원한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움직이실 때 사람을 구하기 위한 선교사로서 남들보다 먼저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노예로 끌려가서 외롭게 이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이 힘없는 소녀가 나아만의 군대 장관 앞에 서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슬픈 이민들의 역사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먼저 보내신 그러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 땅에 파견한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지구로 이민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가 될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사로서 끝없는 순례자가 되라는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생애를 통해서 선교사로서의 순례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높은 학식을 가지고 편안하게 안주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평생을 복음의 나그네가 되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지중해 연안을 3번씩이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붙잡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새 땅인 미국에 온 것은 복음의 선교사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인데 이곳에 사는 모든 그 한국 사람들에게 혹은 또 다른 인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책임 있는 그러한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미국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런 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교 사명을 다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아름다운 갈릴리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조금 역설적인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그 뜰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그 잡혔을 때 예수님이 그 잡혀서 신문 받으실 때 한 여종이 나와서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제자도 갈릴리 사람이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러한 별명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하하는 그러한 별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러한 땅이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활동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또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 중에서 뽑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모든 것의 중심부에 속한 것을 우리가 아는데 갈릴리는 분명하게 거기보다는 변두리에 속한 그러한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변두리에 희망을 걸었고 변두리에서 인재를 발탁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아름다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분명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온 우리는 이곳에서 참 어려움과 또 차별과 계급도 있는 것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두리에서 희망을 싹 틔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변두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두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갈릴리에서 자라난 노동자였고 또 친구들도 보면은 세리나 병자들 또 변두리의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철저히 변두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변두리 갈릴리는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는 천국의 희망이 그 갈릴리에서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욕 지역에 사는 헬렌 월스라는 한 50대 중반의 여성이 갑자기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자신이 그 에이즈균을 가진 HIV 파지티브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에이즈 병은 불치병입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맑은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헬렌이 한 7년 전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수혈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 수혈을 받았던 피가 에이즈 보균 혈액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성이 굉장히 활동적인 여성이었어요. 대학의 교수였고, 연합감리교회 독실한 신자였고, 또 여선교회 회장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사는 그 타운에서는 마을의 지도자였어요. 또 자기가 나가는 교회의 성경반에 아주 그 인기 있는 교사였습니다. 그렇던 그 헬렌이 에이즈가 걸린 것을 알고 나서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랬던 그 헬렌이 감리교회 잡지 인터프리터에 자기가 그 에이즈병을 앓게 된 사실을 안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절망했고 화가 났다. 내 가슴은 찢어지고 극도로 우울했다. 대학 일, 교회 일, 타운 일, 귀여운 손자까지 주시고 그렇게 많은 문을 내게 열어주시더니 왜 갑자기 모든 문을 단번에 닫아버리시나? 그러나 나는 지금 회개한다. 내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것을 회개한다.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영광의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낡고 썩어질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왜 이토록 집착하는가? 나는 기도하였다. 오 주여, 이제부터 얼마를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게 하소서. 이 헬렌이라는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러한 병에 걸렸지만 주님의 영생의 약속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갈릴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떨지라도, 힘들고 또 괴롭고 우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갈릴리에 살고 있음을 알리시고 또 변두리의 삶을 즐기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후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들을 많이 받았지만 그 생전에 자기 눈앞에 이루어진 일은 별로 없었어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는데 또 그에게 주어진 브엘세바 우물, 그리고 헤브론에서 사라진 사라야가 묻힌 그 매장지인 막벨라 굴, 그 정도가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던 그러한 그 일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 없었습니다.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20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을 우리가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연속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또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니까 또 여기저기가 고장이 많이 나죠. 예.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참 낙심하게 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마음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연속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실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와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기업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영적인 눈으로 확신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곳이 아름다운 갈릴리로 삼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시련과 교육의 장소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그것들은 축복의 장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결국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기쁨의 맛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